샬롬 반갑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 아침도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고 행복한 일이 많기보다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 더 많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노인 역을 맡은 분이 이런 대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힘든 일 반, 그냥 그런 날 반반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사를 듣는데 제가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살아온 길이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지만 그 말이 공감이 됐던 걸 보면 그 이야기가 저조차도 참 공감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거나 늘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성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힘든 날만 있었어요. 그러지 못한 날, 그냥 괜찮은 날 이런 것도 없었고 힘든 일만 늘 있었습니다. 물론 영광의 순간도 잠깐 있었죠.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광의 순간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 직후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참 기부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다윗의 고통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대적들에게 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그 미친 척 덕분에 사랑하게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구국의 영웅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적국에 들어가게 돼서 미친 척을 해야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진 그릇은 쓸 데가 있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쓸데없는 인생이 된 것 같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정말로 고단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사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 참 비슷한 고백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요. 오늘 시편도 그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보통 인간이면 한 번 겪기도 힘들 만한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절입니다. 같이 보겠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다윗 스스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확장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에게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자녀의 인생, 세상에 의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의 믿음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점수가 두렵습니다.
학교의 성적이 부족할까봐 두렵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제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 장병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전군에 있는 1004개의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군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군 부대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 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약 250명의 군목과 약 500명의 군선교사 그리고 각 부대의 군종병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여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